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함께 찬송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기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기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아멘. 김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아 올 한해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 안에서 영이 부흥되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올해는 주님의 교회가 특별한 한 해입니다.
주의 일꾼들의 잔치가 있는 해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하나님, 피tek받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한동원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말씀 준비하신 서재를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추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 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진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를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죽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옷을 찢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유언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게 되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한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의 구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은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6가지의 언약 고소문,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팽팽한 법적 공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첫 번째 언약 고소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였다. 특별히 야곱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원래 사람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받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받는 것이 계속 지속적이거나 반복되거나 여전하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은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권리를 여깁니다. 만약에 사랑을 계속 주다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주지 않는가?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을 우리는 전번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공쟁,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인과 종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드십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종이 주인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너희가 나의 아들 된 너희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된 너희가 그리고 또한 나의 종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멸시한 것이 웬일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단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를 통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죠. 이건 신약의 예배와 동일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떡,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떡을 더러운 것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 되고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확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를 기뻐 흥량하십니다. 기쁘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드십시오라고 상을 차렸는데 그 상에 드려지는 것들이 더러운 떡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번, 어쩌다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두서너 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앞에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그 구체적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보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져온 제물들을 검사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안수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히 여겼다. 이 경멸히 여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멸시하였다. 혹은 업신여겼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를 맡아 중요한 직분을 행하고 있는 이 직분자들이 온전한 직분의 행함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잘 예배드리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은데 이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제사를 못 드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서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된 제사장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예배를 안 드리거나 제사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드리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드렸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굉장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앞부분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생활이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는 쥐락펴락되고 있었고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드리기 싫고 여기 보니까 이게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라고 드렸던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 7절 말씀에 더러운 떡입니다. 이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8절 말씀 뭐가 있냐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곤순치며 무엇을 드렸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떡, 눈먼 희생,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는 훔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물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정해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전 짓는 것도 엄격한 기준을 정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흠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놓는 더러운 떡, 이게 만약에 본문에 놓는 말씀이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 진설병이라고 한다면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고 더러운 떡으로 계속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5장 21절, 레위기서 22장 2절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죄는 목록 가운데 num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헌신을 다짐하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라는 것이 반드시 드려야 제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더불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런 서원제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곳으로 함께 나가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흠없는 수컷 좋은 곳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흠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어 세우신 총독들도 기뻐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가져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싼 거 안 갖고 이게 싸구려 갖고 와서 내가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우를 갖다 주더라도 불 정도를 갖고 와야지 비든 거 갖고 와서 내가 정말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싼 걸 원하는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계 제물을 갖고 다닐 때 그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서 이렇게 제물을 정해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소를 갖다 주고 또 못하면 양을 갖다 주고 그것도 못하면 비둘기를 갖다 주고 그것도 못하면 식물을 갖다 주고. 문제는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드려야 합당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합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12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가 결코 중요한 것으로 그 삶 가운데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제사를 나아갈 때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단 1만큼도 없는 것. 그냥 나아갔던 것. 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것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역사하셔서 그들의 몸을 찢고 그들을 불태워
생각하면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가져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변변찮은 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가 보네. 나도 같이 해봐야지. 들여봤어요. 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하나님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하며 소금치고 물건과 정한 것 모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귀찮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고 좋은 거 갖다 주고 격식 챙기고 아이고 뭘 또 매주 드리냐. 너무나 귀찮고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너무 아깝기도 하고 시간 뺏기는 게 귀찮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가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무엇을 약속하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너희 중에서 여기 이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와도 너희들이 매주 나에게 예배 드린다 합시고 이런 것 저런 거 가져와도 내가 결코 받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드러낸 거룩함들을 기대하지 않는 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손이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제물을 받자. 내가 너희 제사를 제발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말라기의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쏟으시거늘 그것을 선하는 일에 있는 것으로 쏟아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소유한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여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이
비슷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여기면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이방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홀대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를 옮겨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로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취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과거는 다르지만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역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이를 우리의 편안함의 눈가림으로 대신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편안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편안대로 바꾸어버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잘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예배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세속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모습을 바꿀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편안함과 또한 즐거움 때문에 예배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정말 기쁨의 순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며 교물이 여기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배를 반복해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사라진다. 말라기에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자가 구원을 누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또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와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타협하였습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 청년대학교는 제가 잠시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나중에 4학년쯤 되면 학원 다니고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중고등부 숫자가 많이 딱 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고3 되면 공식적으로 교회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할 겁니다. 대학 보내고 싶죠?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왜 안 옵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과제한다고 안 합니다.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 학교 공부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하면 꼭 교회 넣을 겁니다.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왜요? 직장이 바빠서요. 아이고 우리 지금 직장인을 바빠서 나중에 직장 그만두면 교회 올 겁니다.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애 봐줘야죠. 손자 왔으니까. 손자 다 키우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안 오죠? 강아지 키워야죠. 우리는 늘 바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받았을 때 뭐부터 끊습니까? 예배부터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타협의 대상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라기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의 영광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온 열방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로부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실 때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이나 혹 우리의 구원의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왜곡하거나 게으르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직분자의 봉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직분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하나님의 것들을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외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받은 아버지의 귀한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소서. 주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본의 꿈을 기대하면서 예배만이 우리의 생명되며 예배만이 우리 반의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길을 고백하며 나아갈 증거될 수 있게 주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녁을 가려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동서한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일을 가려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아들며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건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실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여러 봉사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봉사자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생각하여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과 소리가 아버지 조절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성령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귀하신 신당을 지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 말씀을 선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런 성령의 지혜를 쌓아 주시고 아버지가 가운데 말씀을 사는 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로 모여 봉사자들 가운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갈 때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주님들 오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차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 아버지의 주께 돌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직분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 드릴 때 혹여나 귀한 직분자들이 지혜가 모자라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방편들이 왜곡되지 아니하게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심을 다해서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대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소망함을 통하여서 이
이 예배가 정말 신실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재직 봉사 임명이 이번 주 1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수료식도 14일 오후 예배로 잠정 예배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동예배도 14일날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귀한 모임 가지고 도전받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방문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